13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히브리서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의 실제적인 마무리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저자인 바울의 이 말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한 그 저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은 이 바울 서신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바울이 아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저는 바울이라고 믿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형제들이라는 표현만 봐도 바울은 많은 바울 서신에서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도 역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인물을 생각해본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또 한번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애틋한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잘 전달돼요. 다른 내용 생각해 보기 전에 형제들아 라는 그 한마디 부름 속에서 정말 이 저자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형제같이 사랑하고 우리를 형제같이 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느냐,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해요. 또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도 아주 중요해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고 말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든지 또 어떻게 말하든지 그 말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첫 마디가 정말 중요해요. 그 첫 마디를 잘못하면 그 뒷말을 아무리 잘못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그 이미 잘못해버린 그 첫 마디를 만회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 마디 말을 해도 효과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첫 마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첫 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 첫 마디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전화를 할 때나 문자를 보낼 때나 정말 그 첫 마디, 그 말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설령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상대방이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어쨌든 우리 말할 때, 특별히 첫 마디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바울의 한마디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물론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죠.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뭘로부터 시작해요?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말로 시작하는 것이, 말부터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 가운데서도 첫마디 말을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온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한 후에 뭐라고 말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 바로 그것으로 복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서부터 복이 시작돼. 거기에서부터 복이 넘쳐 흐르게 돼. 2016년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데 정말 그 새해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까? 새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하신 우리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다 사랑하겠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 그런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언제 들어도 쉽지만은 않아요. 참 부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부담을 덜 수도 있어요. 오바댜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했던 한 종족이 나와요. 에돔 종족입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런데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죠. 왜? 에돔의 조상은 에서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형제, 아주 형제도 아주 가까운 쌍둥이 형제인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을 빼앗아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도 그 속에 숨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건을 노략하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이스라엘이 물건을 노략당하고 이스라엘이 사람들,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에돔은 마치 적군들이 전쟁에 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는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 도망칠 때 뒤에서 길을 막고 도망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잡아다가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바댜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그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너희들도 그들 속에 끼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오바댜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지면 어떻게 했다고요? 막 형제이면서도 에돔이 이스라엘이 미우니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적들의 편에 서서 입을 크게 벌리고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것이 무엇이냐?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면 어때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 마음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것 어디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참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미워하는 마음 어쩌겠어요. 내가 성인 군자가 아닌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쩌겠어요. 그때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만약 부모가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이라고 뭐 싸우지 않을 수 없죠. 싸우기도 하죠. 미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심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뭐 그냥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내 있는 거 다 내주고 하는 그런 너무 지나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시작도 못하고 끝나고 말아요. 형제 사랑 난 못해 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에돔 족속을 향해 하신 말씀, 그렇게까지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애쓰면 돼요. 가서 뭐 사랑한다 껴안아주고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언정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지는 않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먼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뭐 그를 향해서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앞에서 그저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욕하고 하지는 않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그런 모습, 그런 자리에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왜? 동생이 자기의 장자권을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조상 때부터 그러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먼저 형제인 에돔을 이방 사람 취급했어요. 그들을 형제로 대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어요.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정말 선민답게 겉으로나 속으로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미워할 만한, 아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자, 저 사람이 정말 내 형제라면, 저 사람이 정말 내 자매라면, 내가 그를 형제로 자매로 생각한다면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미워하더라도 적당히 미워해야 돼요. 누가 밉습니까? 그 우리 지금 시편에 요즘 계속 아침마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저 사람 정말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망하긴 하지 마세요. 망하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깨닫고 돌아와서 이전보다 좀 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정말 미워서 하나님 저런 사람 좀 혼 좀 내주지, 혼 안 내고 뭐하고 계십니까? 혼 좀 내주세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예요? 그래도 너무 아프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마세요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무슨 성인 군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너무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말씀,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또 미워하는 것도 너무 오래 미워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분을 품더라도 해를 넘기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 이것은 물론 하루하루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2015년을 이제 넘어가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해를 넘기지는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분을 품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이해를 해요. 왜?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런데 해를 넘기지 말라. 이것은 하루의 해를 말하는데, 특별히 한 해를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안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품고 있는 미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해를 넘기지는 마세요.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잘 마무리하세요. 정말 해를 넘기지 말고 내가 그동안 미워한 것으로 족하다,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풀고 또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형제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심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한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정말 형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옳은 말이라고 그저 옳은 말 그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정으로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자,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뭐 높은 데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는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는 행해서, 나는 그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 아니다. 나도 부족함이 있다. 나도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대신 전한 것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허물, 내 부족함 보지 말고 너희들이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해 주길 바란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은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제가 다 행해서, 어쩔 때는 제가 뭐 다 알아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정말로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느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100번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냥 명령하듯이 어떤 말을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아무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지라도 명령보다는 권하는 말, 권면의 말. 자,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니고 권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할 자격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모든 말들을 너희가 용납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다르고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는 인간이, 육신을 가진 자들이, 그러므로 그 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늘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예전에 그런 말도 있어. 3초만 생각하자. 정말 3초만 생각하면요, 우리의 많은 말의 태도들이 너무너무 달라질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면 3초만 생각한다면 아마 그 말의 실수를 8가지 정도는, 열의 8가지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말할 때 그것이 옳은 말인가 그른 말인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자의 이런 마음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잘 나타나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너희들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해서, 권면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저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어요. 나도 너희를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는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어떤 말에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어때요? 먼저 자기가 그 말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서로 돌아보아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라,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지금 친히 모든 사람들을 권하고 있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끝에 한마디 더 덧붙이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간단히 썼다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다시 본문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참 이 말은 얼른 잘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히브리서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119번째네요. 그러니까 2년 넘게 한 거예요. 그죠? 119번째. 물론 뭐 좀 자세히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만큼 정말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이, 그런 말씀이.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간단히 썼다. 히브리서가 정말 그렇게 간단한 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설교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죠? 바울이 한번 설교하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기까지 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죠. 사도행전 20장 9절에 나와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상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 오래 할 뿐만 아니라 더 오래 했다. 굉장히 말씀을 오랫동안 전했어요. 어쩌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막 한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오전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어때요? 사람들이 뭐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떠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길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야, 안 되겠다, 저 굶어 죽겠다, 배가 너무 고프겠다, 들에 나서 다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먹게 해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말씀들을 길게 전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는 어때요? 편지예요. 이 서신입니다. 히브리 13장, 이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잘 읽는 분은 1시간, 좀 못 읽으면 2시간 읽으면요, 어쨌든 이 13장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어때 해라. 너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꼭 간직히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길게 말한 것 아니다. 또 이 말씀에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한 것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이 있다. 실제로 그런 저자의 마음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면서 너무 어려운 말이 많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내가 다 빼고 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다 빼고 했다. 또 히브리서 9장 5절에도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 가지 더 자세히 깊이 말할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낱낱이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생략한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히브리서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맨 끝,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쌍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 너무 두꺼워요, 성경 너무 많아요, 그렇게 느낍니까?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간단히 쓴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쓰면 정말 이 하늘 땅 사이에 다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많은 말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말을 줄이고 또 줄이고 줄여서 이만큼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러니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거기에 더하려고도 말고 빼려고도 말고 그 기록한 모든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면 뭐 보통 얼마죠? 2시간. 2시간이면 짧은 거고 길면 좀 더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2시간 영화는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어쩔 때는 너무 짧게 느껴져서
돈이 좀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은 30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금 우리들의 마음,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길게 써 내려가면서 이 아마 사도 바울도 마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편지를 읽으면서 혹시 길다고 지루하다고 불평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걱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단히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 말씀 듣는 일 너무 지루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전하는 사람이 재밌게 잘 전하면 누가 그걸 지겹다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재미있게만 잘하고 있는 거 아니? 정말 어렵게 말해요.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얼마나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길게 너무 지겹게 느끼지 말라. 오히려 이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저자가 내가 간단히 썼다라는 말은 정말 내가 표면적으로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 그저 이 말씀을 한번 받고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한, 아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 풍성함이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있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찾아내라. 이 말씀 한번 그냥 겉으로 쑥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입에다 넣어줄 수까지는 있다. 그러나 씹어줄 수는 없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씹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이 말씀이 너희들의 것이 되게 해라.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받으세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 전부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더 많다. 아니 나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 안에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더 깊고 더 놀라운 것들이 더 많이 숨어 있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찾아내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음식을 씹으면 정말 단맛이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까지 너희는 이 말씀을 씹고 또 씹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표현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너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경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설교 시간이 설령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좀 더 길게, 좀 더 많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 재건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7장 생각하고 있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정말 예루살렘 성 재건을 완전히 마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를 하잖아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오전까지. 얼마나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단맛을 느낄 때.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수박 거달게 식으로 읽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을 때, 음식을 그냥 한두 번 그냥 씹고 삼켜버리면 절대로 그 음식의 단맛을, 그 음식의 제맛을 느낄 수 없어요. 마찬가지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만 그 말씀의 단맛이 느껴져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씹고 또 씹으라.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감당히 썼지만 너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늘 씨름하라. 그래야만 그 말씀이 네게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질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시편 119편 131절은 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정말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헐떡이는, 전라도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껄떡거린다. 왜 이렇게 껄떡거리냐. 옛날에는 참 그랬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 앞에 있으면 참 껄떡거렸어요. 그냥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껄떡거릴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를 혹시라도 놓칠까 봐 참 껄떡거릴 수, 헐떡일 수 있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니,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은 외적으로는 너희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속에는 정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풍성히 들어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것들을 씹고 또 씹어서 그 안에 감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얻고 누리기를 원한다. 나는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정말 너희를 위한, 너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말이 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정말 이제 119번째 다음 주에는 마쳐야 되겠죠, 그죠? 120번 하고 마치죠. 그런데 뭐 120번 아니라 더 길게 하든 어떻든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적어도 정말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은 뭐 몇 장 몇 절까지는 이거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네 하는 정도는 알 정도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길게 한다고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120번을 배운 여러분,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요한 전공을 해도요 120시간 공부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듣고도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알지 못한다면 뭐 길게 했대, 너무 자세히 했다, 너무 오래 한다, 불평할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너희들의 간단히 말했다. 그러나 간단한 것으로 끝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너희를 향한, 아니 너만을 향한 그 말씀을 찾아내요. 그 말씀이 너에게 복이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 생명이 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깊이 새겨서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우리가 헤아려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의 정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마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면의 말을 너희가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썼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정말 너희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